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25명의 학생들을 모아 매일 성경을 가르쳤고 이것이 성사권의 시대를 여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오만과 길보른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울신학대학교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미국인 성도가 죽은 아내를 기념해 헌금한 4,000불. 조선 땅에서 일어나는 부흥 소식에 모아진 6만 불의 헌금. 일제시대의 강제 폐교와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신학대학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을 구원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목회 시작은 서울신학대학교의 시작처럼 온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이미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해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선교지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만일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하는 라후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은 바로 서울신학대학교의 사명이자 교육의 목적입니다. 성적장학금은 제 생활에 여유를 주었고 아르바이트보다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금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와 같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일인 학업에 마음껏 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의 후원과 역사를 통해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교를 이룩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후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학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특히 저는 선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인생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역사의 산실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순교와 사랑이 실천한 서울신학대학교 100년의 열매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국교회와 세계복음의 지도자를 위해 여러 동문들과 성도님들의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영상을 본 이유는 2부, 3부 시간에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신학대학교는 그냥 대학이 아니라 저희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장차 목사님들을 양성해 나가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가 신학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은 거기 오늘 주보에다가 껴넣은 그 내용에 보면은 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1인당 10,000원 정도씩 다달이 이렇게 함께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서 좀 우려도 있고 또 주간 중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어린이 예배, 유아영화 예배 함께 드리는데 이미 시작한 교회들이 고민이 많아요. 어른들은 쉽게 재개가 되었는데 어린이 교회나 또 청소년 교회들은 반 정도도 안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여러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또 구역 예배도 31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원래 3월 첫째 주부터 청년교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6월 14일 날부터 청년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식으로 우리 함께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 주보 전시회를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봄 신방이 시작됩니다.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원래 봄 신방이 가정별로 하는 신방인데 지금 상황 때문에 구역별로 진행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구역 중에서 가정에서 드리기 원하는 구역은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식사 쌀은 오늘 이혜원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해서 대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 개업 정미숙 권사님께서 153 부동산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불과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이어서 해나가십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로아 권찰님, 최혜선 권찰님, 이미라 권사님 아들인데 이번 주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이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원래 화, 수, 목 보통 3일을 총회를 했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7일 날 하루 동안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교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2장 거룩하신 하나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황호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손과 우리 태장 선교교회 성도들의 자손들 또 여기에 모신 성도님들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주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주님의 자녀가 이번 이 기회에 유월절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약한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직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인 것을 깨닫고 또한 두려운 하나님 것을 깨닫는 이 기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주의 아버지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과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또한 떡을 떼야 할 텐데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지 않아서 정말로 이 거룩한 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주의 아버지 주님을 위한 또한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싸우며 또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으며 또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사오니 하루속히 좋은 약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나이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 우리 대장 성결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강단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음은 널리 퍼지며 영의 양식과 축복과 은혜는 온 성도들 가정마다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하며 또한 가난한 자가 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세계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의 이 터널로부터 빠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아버지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이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31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단회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은 옥토바 되어 100% 순종하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재 목사님 주의 아버지 이제 청년부 섬기실 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1일 날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주일을 부활절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7째 주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성령 강림절까지 쭉 이어지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절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네 뭐 이러면 그만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살필 때마다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셨다가 하늘로 쏙 올라갔는데 그래서 구름 속에 사라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의 기록들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또 애매한 부분이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또 이럴 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고대 사본에는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사본에는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9절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 9절 속에는 그 말씀이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승천 기사가 나오는데 24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난회의 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올라가셨다는 말이 없는 부분이 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만 돼 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없는 부분도 있다. 성경에 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안 써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승천기사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 없다는 거야 없는데 있다고 쓴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에 비하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하면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으로 가려서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공중 부양을 하셨나? 뭐 이렇게 1, 2m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아주 하늘로 쏙 올라가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또 의문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있겠지 그러고 말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먼저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그러면 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을 싹 빼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승천 본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죠, 그렇죠? 인간이 살고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인간들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하늘의 차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영적인 자리, 그 다음에 초월적인 공간,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으로서 바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관한 이야기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게 바로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한 40일 동안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이 땅에 관한, 이 땅의 관세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승천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이죠. 9절에서 승천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 함께 예수님께서 위임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권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땅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쌀쌀하죠. 그래서 내용이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렇게 물었는데 너희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출시켜 준 분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않도록 하신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맞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받아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승천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활에 관해서보다 훨씬 약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1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표현을 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내용에서는 1장 3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뒤에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착시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경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딴짠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역할로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승천의 내용 속에서 오히려 부활에 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승천은 그만두고 부활을 못 믿은 사람도 있어요. 도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강조해 보여요. 그리고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로서 자기 자신의 상처와 그 부분들을 만져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승천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는 내용을 말할 때에도 승천을 증거할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승천에 관한 내용을 말하면서도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이다. 부활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승천을 강조하셨는가에 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관해서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만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가 벌어진다든가 신앙의 갈등이 벌어진다든가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한 게 뭡니까?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 하늘만 쳐다본다는 것은 아이고 그때 주님이 가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현재적 삶 가운데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님이 몸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삶의 상태는 하늘로 올라가신 상태만 바라보면서 아 그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때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분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승천에 관계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막연하게 쳐다보는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 질문은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 안 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질문했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더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똑같은데 의미는 굉장히 다르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시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누구시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토록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승천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왜 하늘만 쳐다보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연결시키도록 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승천주일의 교회력 본문이 또 한 가지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죠. 승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제는 이 땅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셔. 뿐만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나고 종말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셔. 이게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땅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땅을 제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땅에 서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현재를 살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인데 현재적 삶 가운데에서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기에 닥칠 때마다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왜 하늘만 쳐다보니? 이 말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막연하게 쳐다보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분이 어떠신가를 생각하도록 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입장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부분적인 거죠. 그 부분적인 것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배나 예수님에 대한 경배, 이 부분들은 좀 약해져요.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의 면은 한 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또 만물을 지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대로 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 그래서 내 삶 속에 주인이신 분, 그래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통치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 이런 고백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1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에요. 1장 8절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흘러가는 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1장 8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장 8절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나갈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기 전에 짤막하게 예고편 내용을 보면서 흘러갈 방향들을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8절이에요. 근데 그 1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복음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사실 또 맞고요. 사도행전 목적 자체가 복음 증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적 체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의 사명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주님의 깊은 교제만이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에 불타서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강조를 해서 내가 주님의 내적 체험은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 증거하는 부분에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리뭉술하게 뭉쳐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믿음이 없이도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겠죠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내 열정이, 내 뜨거운 마음이 내 삶들을 통해서 그 사명들을 이루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관계없이 내 열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흔드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분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내가 믿고 막연하게 믿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고 하는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 다 신앙이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깊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8절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천 기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만 막연하게 쳐다보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령 체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내 삶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증거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는 말 중에 의외로 많은 말 중 하나가 탈진이에요.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예요. 여러분, 그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의 부분 속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내 삶 가운데 뭔가 일과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이랬을 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뭔가 내게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대로 다시 오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적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해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승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승천주일에 관한 말씀도 부활하신 삶,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말해줬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수순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미 말했잖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삶을 살은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거였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리브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14절 내용은 여자들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13절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까이 지냈던 뭐 어머니라든가 여자분들, 동생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기고 그래서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증인된 사람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때로 우리가 막연한 때를 기다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일까? 모든 것이 멈춰버릴 건 언제일까? 온전하게 정상도로 돌아올 건 언제일까? 내 삶 속에 안정적인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낀 내용 중에 하나가 미래가 낙관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험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니면 전 우주의 인류가 이렇게 딱 멈춰버릴 수도 있겠구나,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살아가는 삶의 가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미래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그냥 멈췄다 할지라도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뭐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살아. 지금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제일 큰 문제가 어떡하지? 큰일 날지 몰라?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도 몰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삶 속에 일상적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멈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막연하게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과 또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힘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물리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극복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속에 문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운데서 어느덧 문제가 사라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들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들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특별히 이제는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과 또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잘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되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기에 겪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음 증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비상시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회복주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교육기관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 일의 사이에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원만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삶의 과정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진로를 위하여 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하여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장차 성결교회에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서울신학대학교가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교단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승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